게리 콜린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 심리학을 재건 심리학 설명을 하고 기독교와 심리학을 병행해야 되고 활용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안을 내게 했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집트인에게서 빼앗기 전급법이라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인에서 빼앗기 전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귀금속도 가져갈 거 가져가고 챙길 거 다 챙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 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빼올 건 빼오고 그걸로 또 나름대로는 우리의 기독교 상담하기 요긴하게 쓰이는 재료로 활용해야 된다. 저 입장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뭐 어떤 분은 그냥 뭐 기도만 하고 또한 뭐 어떤 분은 말씀으로 선포를 해서 다 치유한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그분들의 은사인 부분들이고 제가 받은 부분의 은사는 들어주고 경청하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의 보다 나은 삶, 또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한테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신 것, 이건 뭐 간증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지는 않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요. 저는 사실 깊게 하고 나서 중2 때부터 믿었지만은 복음 전 어머니 아버님 뭐 가정복음을 위해서 산기도 다니고 철야도 다니고 뭐 기도원도 가고 그 사춘기 시절에 교회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그런 세월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간절하게. 그러다 보니까 수영 로타리에 있었을 때 그때 어떤 뭐 세미나를 들은 것도 아니고 중학교, 뭐 고등학교 그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불신 가정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배우거나 학습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방언을 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때 그때 하나님께 정말 우리 이제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시냐 진짜 목숨 걸고 기도했거든요. 거기 이 교회에서 수련회 뭐 2박 3일인가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간구했었습니다. 3년 약속했지 않냐 하나님 지나면 주실 거라고 전 믿고 기도했는데 3년 동안이나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가정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랬는데 왜 안 해주시냐 하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했더니 통성기도하면서 했더니 뭔가 제 안에 어마어마한 뭐 전기 같은 그리고 또 온몸이 떨리는 뭐 흔히 말하면 성령의 폭포수 같은 것들 뭐 그때 앞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을 했거든요. 성령이 폭포수처럼 느낀 걸 그 경험을 한 지가 올해가 40년째더라고요. 그게 성령 세례였구나. 뭐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나의 말씀의 지혜를 주겠다. 가정복음화 이뤄주겠다. 너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이렇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전도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네가 죽어야만 이루어진다. 자아파세라고 하거든요. 뭐 그걸 고2 짜리가 세미나나 가보지도 않았는데 성령 세례도 불세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체험하지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그리고 그 안에서 메시지가 그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면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 되어지고 또 완전히 기적 같은 일로 불교 집안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오면서 그 불교에 심취했던 어머니가 교회, 수용료교회 원사님까지 되시고 고3 내내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꿈에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다 성취가 되는 부분들 결국은 내가 만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리고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죽어야지만 이것이 이루어진다. 저는 이제 막 그리고 세미나 다니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을 접하고 훈련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영성훈련이었고 영성훈련 중에 가장 핵심 부분이 바로 자아파세더라. 그거를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죽어야지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가지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하는 거구나라는 부분들을 어찌 보면 그때 메시지를 이렇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어떤 은사들이 지금까지 쭉 있어 왔지만은 뭐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부분들인데 제 개인을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했고 제 주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나 제 상담 사역에 주로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국가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진짜 계엄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 장리를 알게 하고 국가 일에 대해서 조금은 확장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애언 사역자도 아니고요. 그걸 전문으로 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자로서 전문 상담사로서 사역을 하고 싶고 이것이 저희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런 사역에 계속 쓰임을 받고 싶고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말씀의 은사가 또 지식의 은사가 굉장히 유용한 부분들은 내담자가 들어오잖아요. 또 그러면은 제 나름대로 이분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면은 뭐 이런 하면요 끊임없이 공부를 하게 돼요. 네, 뭐 그 심리학 자체가 워낙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학문이라서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너무 공부할 게 많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인데 일반 상담 쪽으로 활용도 하지만은 그러나 뭐 기법들이 있거든요. 정신분석법도 있고 행동주의 기법도 있고 인지행동 기법도 있고 또 인간 중심의 상담 기법도 있고 다양한 기법도 있는데 그건 기법인 거고 이렇게 의뢰하고 아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장래, 앞으로 될 일, 심지어는 어떻게 치료하라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한테는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핵심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심리치료를 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분들이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물론 다 받아들이지는 않더라고요. 선택은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제시했지만은 안 받아들인 분도 있으셨고요. 받아들이는 분도 있으셨고요. 그렇지만은, 또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색안경을 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굉장히 진실되게 상담을 했거든. 그리고 신뢰관계도 있었고, 이분은 뭐 다른 종교인 아니면 또 무교지만, 그래도 내 잘 되라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구나 하면서 선의로 생각은 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까지 상담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주변에 기도의 성경에 보면은 적극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변화, 전환, 직업 부분들, 선택의 기로의 진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적성이 맞는가? 그런 부분들은 심리학이 좋습니다. 지능 검사도 할 수 있고 상한 어떤 적성 검사나 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들이 나오거든요. 심지어 정신적인 질환 문제들도 내가 불안이 높은지 우울이 높은지 그게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점수가 됐는지 진단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걸 통해서 치료 방향이나 치료 계획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가운데서 기독교 상담이 더해진다면은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받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나 스트레스, 기타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또 여러분 또 이렇게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소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